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수예배에 나온 또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 유다 사유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실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사유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안 된다 단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유다가 돈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도 아니고 무식해서도 아니에요. 미가 선지자가 이런 식의 단정을 내리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그들은 남의 말을 결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속아서 산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서로를 불신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구조적인 그런 장애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에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유다 사유를 보는 미가 선자의 이 심정이 어떤 것이냐? 1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자, 과일을 딴 과수원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이렇게 제가 젊을 때, 신혼 때 고아원 사역을 할 때 거기 장로님이 큰 이 과수원을 했어요. 이제 가을이 되면 이 과일을 다 따지 않습니까? 과일을 싹 따버리면 과수원이 그렇게 황량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사과 이 같은 과일이 과수원에 가득 나무마다 주렁주렁 날 가득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아주 보기 좋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그런데 싹 따버리면 과수원이요 엄청 황량해요. 포도밭도 마찬가지고. 자, 미가 선지자가 바라본 유다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기대할 게 없어, 나올 게 없어, 얻을 게 없어, 희망이 없어. 이렇게 진단한 이유가 뭐냐? 그들 가운데 선한 자나 정직한 자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2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자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그랬어요. 자, 미가 선지자가 유다 사유에 기대했던 게 뭐예요? 신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경에서 열매를 말할 때는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들의 이 정욕을, 탐욕을 쳐서 복종시킬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부패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패한 본성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행할 때에는 그의 삶에서 아주 썩은 내가 진동을 해요. 육체의 본능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저 인간은 상종을 못하겠다, 더러운 인간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반면에 그 욕심을 쳐서 말씀으로 복종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할 때는 이 아름다운 그런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지는 열매예요. 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욕 안 먹으면 다행이야. 욕 안 먹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열매가 많은 게 열매가 맺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그들만에게 드러나는 독특한 맛, 신선한 맛, 그 열매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열매가 겸손으로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섬김으로, 치유로, 이렇게 위로와 평안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볼 때 이 유다 사회에는요 이런 것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름 실과를 따버린 과수원 같다. 그래서 황량한 거야. 겸손도 없고 사랑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그냥 살벌해. 오히려 그 사회에서는 겸손한 사람들이 바보 취급당하고 남을 믿으면 멍청이 이 소리를 듣고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아무도 겸손할 수도 없고 남을 믿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탐욕대로 힘의 논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다 가득한 거야.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를 죽일까? 이게 유다 교회 안에 있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고요. 썩는 내가 너무너무 진동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연쇄적인 효과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루 속에 이렇게 부풀려지는 가루 속에 있는 누룩처럼 그래서 막 이렇게 연쇄 효과가 나서 그래서 전부 공동체가 다 그렇게 전이 되고 오염돼서 썩어서 다 썩게 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는 선인이 없으며 정직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형제를 잡으려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겉으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비수를 품고 있어. 어떻게 해서라도 꼬투리 찾아서 공격하고 이용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네. 목회자들도 정신 못 차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정치적인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뭐 너무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이야기. 유다 사회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그 답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여러 종류의 밭이 있다 그랬죠. 가장 안 좋은 부정적인 밭이 어떤 밭이에요? 길가밭, 그죠? 길가밭. 근데 이 길바닥이 길바닥은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잖아. 단단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쓰잘데기 없어서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산에서 나는 소금이 있어요. 똑같은 소금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짠맛이 없는 소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깨서 밭에다도 못 버려. 왜? 밭에다 버리면 곡물을 망치니까. 그래서 어디다 버려? 길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길바닥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녀. 그러니까 여기는 길바닥은 씨앗이 떨어져도 전혀 자랄 수 없는 그런 길바닥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씨앗이 심겨지지도 않고 숨겨지지도 않으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린. 미가 선지자가 볼 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밭이 바로 그랬어요. 얼마나 단단한지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씨만 뿌려서는 안 되고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마음이 단단해지느냐? 우선은 마음속에 상처가 있을 때,
마음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보면, 상담 심리학적으로 보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강팍해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했든지, 뭐 이렇게 자라온 환경 속에서 버림을 받았든지 불신을 당했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강팍해요. 또 이렇게 가족 중에서 뭐 사이비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거나 이런 경우는 기독교 신앙이 안 들어가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돈을 떼키고 사기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목사들이 조심해야 되고 또 장로님들이 조심해야 돼. 사업하 이렇게 건축하고 이런 데 보니까 이 사기치는 장로님들이 너무 많아. 교회에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들하고 딜을 해.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 장로 세우면 안 되는데, 목사님 장로를 세워주셔야 제가 사업을 잘할 것 같습니다. 이래갖고 목사 또 거기 넘어가가지고 장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에다가 아무개 장로 해갖고 다니면서 정직하게 사업하는 게 아니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은 녹음을 안 했으면 좋겠어, 녹화를. 그런데 그런 경우도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상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우상은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의 표현물이에요.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욕심을 표현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상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 마음에 있는 욕망을 형상화시킨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성욕을 이렇게 저지를 수 없고 돈을 그냥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그 속에 욕망을 심어 놓고 그것을 이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앙화시키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나 구원은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쥐어짜도 구원 나오지 않아요. 구원은 밖에서 와요. 인간의 젖먹던 힘까지 막 쥐어짜낸다 그래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으려면 밖으로부터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계시를 받아들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이 단단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잘 되면 교만에 교만이 철갑을 둘러. 그래서 하나님이 딱 꼰지는 거예요. 그러면 깨지잖아. 그 틈으로 말씀이 들어가고 그 틈으로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유다 사회는 어려움이 올수록 자신을 밀폐시키고 안으로 웅크려서 빛이 들어갈 여지를 만들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말씀의 씨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완강하게 막는 저항 세력이 있었어요. 그 저항 세력이 바로 유다 지도자들이에요. 자, 3절 4절에 보면 우리 성경을 펴신 분들은 함께 읽습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자, 유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했어요. 이를테면 우민 정책을 쓴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독재자들이 소위 3S 정책을 썼습니다. 이 3S가 뭐냐 하면 섹스, 스크린, 스포츠예요. 그래서 이제 막 창조촌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만들어주고, 스포츠를 막 프로 뭐 야구, 프로 축구 이런 걸 막 해가지고 막 팀을 만들고 막
재벌들을 막 그렇게 강제로 해서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게 만들고, 뭐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스크린을 통해서 계속 영화나 이런 것들을 해서 막 계속 선정적인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쪽으로 막 이렇게 돌리게 만들고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게 만들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이게 독재자들이 흔히 쓰는 아주 흔히 쓰는 그런 전략들의 정책이에요. 자, 유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민정책을 써서 세속주의에 막 빠져들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세속주의와 구조적인 모순은 서로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돈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추구점이 되면 안 돼요.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게 이걸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닫고 배우고 여기에 힘써야 되고,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목적을 삼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세상을 보면 환멸을 느끼고 실망하고 막 그렇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세상은 우리를 배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빨리 실망할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데 목적 두고 남을 사랑하는 데 인생의 추구점과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을 사랑하려면 먼저 내 자신에게부터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이런 삶을 추구하다 보면 남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탐욕의 사람은 이게 절대 안 보여요. 왜? 내 욕심 채우기도 바쁜데 뭘 다른 사람 어떻게 신경 써? 그런데 내가 신앙적으로 나의 삶에 자족을 배우는 거야. 그래, 감사하지. 그래, 이것도 은혜지. 그러면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을 내가 붙잡아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은혜의 마음들이 내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몸과 정신까지 건강해지더라.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내가 영혼육에 강건해지는. 탐욕을 채우는 바둥거리는 사람은 탐욕 때문에 탐욕에 그냥 짓밟혀서 노예가 되고 망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러나 다른 사람을 내가 애써서 헌신하고 섬기며 그렇게 눈을 돌리고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는 상처도 치유되고 나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이게 진짜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깨우치지 못하도록 우무인 정책을 써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주의에 빠지도록 그래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돈 모으는 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남 행복하게 해주는 게 목적 돼야 되는데 남 죽이고 자기 자신만을 행복하게 하는 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유다 사회는 희망이 없다 단언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유다 사회가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다 사회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뭐냐? 그들의 가진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엄청난 고난이에요.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유다 사회에 소망을 주시고자 하셨어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 가진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소유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말씀을 받은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하고 그대로 사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게 하려면 자기 자신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유다 지도자들은 말씀의 씨 자체를 뿌리지 못하도록 그들이 막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 문 앞에 서서 들어가려는 사람들까지 가로막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나 미가나 예레미야나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기계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AI처럼 순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할 수 없거든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그게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들어가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써 열매 맺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얻게 돼요.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신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 이르로다. 자, 유다 사유는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사유였어요. 가족도 못 믿어. 가족도.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려면 어딘가 기댈 만한 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집은요 어느 것보다 평안한 장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맞벌이 부부도 많지만 이렇게 남편이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일수록 집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고생했냐고, 당신 오늘도 너무 수고했다고, 어서 와서 당신 위해서 고등어 구워놓고 김치찌개 끓여놨다고, 빨리 씻고 식사하세요,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막 이렇게 하면 공사장에서 막 노가다 뛰던 사람들이 막 피로가 풀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막 옷 거기다 벗어 아유 땀 냄새 지겨워 막 이러면서 그렇게 남편을 무시해버리면 그 남자는 어디 기댈 데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막 공사장에서 이상한 아줌마 만나고 막 이런다니까. 이 가정이 집안이 편안해야 돼. 집안이. 그러니까 집안에 막 가시방석 깎고 막 집안이 믿을 수도 없고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이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유다 사회가 그랬어요. 가족들끼리라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연쇄적이에요. 누군가 한 사람 믿어주면 그 믿음이 계속 전파되지만 한 사람 의심하면 그 믿음이 계속 의심이 전파돼서 사회 전체가 불신에 빠지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러죠.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랬어요. 유다가 얼마나 이렇게 불신이 팽배했던지 가장 선한 사람도 가시 같아, 가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파수꾼의 날에 불타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은 돌짝밭처럼 메말라 있어요.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않고 가시나무 울타리로 자신을 철통같이 두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런 사회는 병든 사회, 정신병자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깨뜨려지고 그 틈바구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말씀이 들어가고 그래서 철통 같은 이기심을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요,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먼저 내 속에 있는 탐욕을 다 죽여야 돼요. 내 속에 있는 탐욕의 우상이 다 파괴되고 무너질 때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소중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성이 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환멸을 주는 것은 잘못된 목적을 바로잡으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목적 두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런 삶에 우리의 인생에 남은 삶의 목적을 두시고 그래서 이 사회 속에 희망의 불씨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긍휼을 끌어들이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반석 같은 그런 든든한 믿음을 가진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내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노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교만으로 악으로 그렇게 치우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고 책망하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의 삶을 돌아보라고, 너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라고, 과일을 다 따버린 과수원 같지 않느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들의 모습 속에 불신의 모든, 교만의 모든 요소들을, 모습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의 변화된 특성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어두고 냉랭한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삶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 심령 위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능력의 발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강팍해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책망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주님, 정말로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믿음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연약하고 아직도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과 그러한 자기 자신에 집중되어 있는 이러한 형편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변화된 의식과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 은혜로 세상에 나가서 주님 우리가 원하시는 그런 섬기며 사랑하는 복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가 교회에 대해서 냉랭하고 실망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소망의 불씨가 되고 그리고 사랑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이 환멸스러운 세상 속에 교회가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역사를 사랑하는 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을 통하여 그렇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한 특성과 그리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사랑하는 이 나라와 열방 선교지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